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가장 큰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쏟아붓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관한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자기 젊음을 걸었고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은 이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욕망의 자작극에 나 스스로도 속아서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둔갑을 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논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의 출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거죠. 내 욕망의 자작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부터 온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다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죠.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죠. 물려받은 것,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전통을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통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공격을 하느냐면은 이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하나님의 복음에 뭔가 더하고 빼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던 유대의 전통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탈무드가 먼저 있죠. 우리 탈무드에 대한 책 많이 읽어보죠. 뭐 만화 탈무드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세밀한 그런 율법 같은 겁니다. 탈무드는 유대교의 법적, 윤리, 철학, 종교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탈무드에는 미시나와 게마라라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미시나는 뭐냐면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것이고, 토라를 실천적으로 이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낼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 거죠. 그 다음에 게마라는 이 미시나에 대한 논의와 주석을 더 자세하게 참고서처럼 적은 것. 그 다음 미드라시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과 주석이라는 것은 참고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할라카는 법적 전통으로 토라와 탈무드에 근거한 일상생활, 종교에 대한 의무, 그러면 카발라, 유대계의 이제 신비한 것들, 뭐 능력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시드루르, 뭐 기도서,
이런 유대 전통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달달 외우면서 여기에 딱 기준을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그 생활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전통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벽하게 실천해내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빌립보서 좀 넘겨서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어로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은 외모로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였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완벽하고 점잖고 젠틀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보여졌고 그가 회심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창작물이나 조작이나 조제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길루이 또는 차자흐라고 하는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다 또는 환상을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속성을, 지혜를 드러내서 보여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릴 때 그런 용도로 보여지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간 속에, 인간들이 오랫동안 만들어낸 교리나 해석이나 전통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시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계시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이나 사람들의 집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 말은 인간 영역의 바깥에 있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역의 바깥에서 사람에게 조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감지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임의대로 그 속에서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옛날에 그것 가지고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이 갈라디아 본문에 그랬잖아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잖아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다, 단 1%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 전통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도 얘기를 해주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올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통에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통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1%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리와 사상이 이 유대 전통에 또는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프로텍트, 방어하려고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싸우기를 원했고, 이 마카비 집안이 이 나중에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잖아요. 그래서 전멸을 당하잖아요. 그들처럼 될지언정 내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에 불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1%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척점에 정반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왜 문제냐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 열심이 문제였다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와 원수로 행하는 꼴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원수로 행하는 행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욕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장했지만 출세의 눈먼 내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그 욕망의 뿌리 위에 흔들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갓은 사실은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것이 그 열심을 냈던 이유라고 하나님은 꼬집어주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그들이 하는 열심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과 속임과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쟁투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것들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뭐라고요? 그러한 열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문화가 있었고 여러 전통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유럽의 켈트족의 한 분파인 갈리아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갈라디아라고 그 도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이 켈트족은 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이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던 유럽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던 족속이었는데 그들의 일부가 이 터키 지방 중부 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켈트 문화를 세웠습니다. 이 켈트 문화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고 이 드루이드라는 이 성직자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였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 그리스에 이렇게 또 나중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또 이렇게 더해지게 됐죠. 나중에는 또 로마 속주가 되면서 로마의 정치와 신화, 문화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정책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많이 흩어져서 이주로 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았어요. 여러 문화가 짬뽕이 되어서 혼재되어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이었죠. 그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조상들이 전해준 그 방식대로 그들은 아주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인데 너희들이 받은 복음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방식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종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복음을 받아놓고 왜 엉뚱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짬뽕되어 있는 문화와 사상들이 있어요. 케이팝 문화라고 하지만 케이팝 문화가 뭐예요? 케이팝 문화의 정체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개가 뭐 짬뽕이 되어서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사실 케이팝 문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기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 것이요. 우리가 뭔가 연구하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뭔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창조를 해내거나 창작을 하거나 뭔가 교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었고 욕망과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라,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나라로 데리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에 열심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장 열심히 있었습니까? 전통에 열심히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열심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회심 전처럼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살았죠. 거기는 우리 욕망의 열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율법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먹고 사는 욕망의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봅니다.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너희에게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를 불러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재차 3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지독히도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에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독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나 발견한 것이나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표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오롯이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이 언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뭔가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받아졌을 때 회심하고 난 뒤에 이것을 뭔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이나 그리고 자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17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 외에 12사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여,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할 수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선 그것이 먼저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그는 배운 대로 독자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초기에.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이 아라비아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요르단 있죠. 요르단의 그 북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바테스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속에 이 다메섹하고 이 요르단 북부 이 지역에 나바테스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이 아레타스 4세인데 이 나바테스 왕국의 왕이었던 거죠. AD 9년에서 40년경에 통치를 했던 왕인데 정확하게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사역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요르단 북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쪽으로 옮겼다가 또 다메섹 쪽으로 왔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사역 초기에 이 사도 바울은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하거나 의탁하거나 의지하거나 의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했고 그것에 대한 확정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딨냐.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고 뭔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습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세련되어 있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무리 유명하거나 아무리 이름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뭐다?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잠깐이면 그